잘 찾으셨으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에서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아마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해오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잘 또 괜히 묵상하신 또 그 말씀과 잘 또 매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속이는 자 야곱, 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처음 이 야곱에 대한 인물을 접하면서 어떻게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인물인가? 그런 만한 됨됨이가 되는 인물인가?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만큼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야망 혹은 욕망의 어떤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자신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한편으로 보면 좋게 평가하면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고 좀 나쁘게 평가하면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에 그 이름이 붙은 것이죠. 네. 형은
태어날 때부터 털이 약간 좀 붉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쌍둥이, 이 아들, 이 야곱은, 네, 그런, 네, 발꿈치를 붙잡는 자, 또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출생에서 볼 수 있듯이 욕심이 많았고, 몇 초 사이에 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아마 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뭐 2살, 3살 차이가 났으면 형이라고 충분히 불리는데 요즘에도 쌍둥이들, 이렇게 형제들 보면 이게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일찍 나온 그 형을 형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네, 기분 나쁘면 야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이 평생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시대였으면 덜했을 텐데 당시 고대 중동 세계에서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고 가족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책임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은 형의 장조건을 늘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형의 약점을 이용해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그것은 바로 형이 사냥을 하고 이제 허탕을 친 날, 그 돌아왔을 때 허기져 있을 때 맛있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를 유혹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먹는 것에 좀 취약했던, 네,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신중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을 야곱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장자권과 맞바꾼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어떠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 그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어떨까요? 그 행동은 잘한 행동일까요? 성경이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나 어떤 해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야곱의 열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잘 따져보시면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당시에 어떤 부귀, 영화와 그 특권의 권한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진정한 믿음과 축복에 관심이 있어서 장자권을 얻었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더라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정당화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입니다. 분명 리브가는 2아들이 출생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을 마지막 이 축복의 자리에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이미 해쪽 속의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쩌면 야곱에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쇠해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 유언의 때를 앞당겨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아들 에서를 따로 불러 축복하려 합니다. 원래는 형제들을 다 같이 불러서 정당하게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기에 이렇게 몰래 축복했던 것이죠. 예, 아주 편애가 아주 심했던 과정입니다. 편애가 심하면 형제들끼리 반드시 예, 우애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아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형의 어떤 향취, 형의 형색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한 염소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죠. 자기를 에서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사냥해서 만든 고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고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거듭 연거푸 말합니다. 목소리가 의심되긴 했지만 손에도 털이 있었고 무엇보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삭이었기에 결정적으로 이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이 오늘 좀 사실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1절부터 30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쓰임받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이 예언을 기억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실 리브가 또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기에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었고 그래서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뜻은 이룬 것 같지만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에만 도착하는 것이 마치 성공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 오늘 이삭의 야곱 축복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교묘한 속임수가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을 뿐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거짓을 말해도 속여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욕망,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았다는 어떤 적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방의 열강 국가들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취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약한 나라나 민족의 땅을 정복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해서 서방의 열강들은 아프리카, 인도, 신대륙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고 물건처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시장은 엄청난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없이는 그들의 땅을 일구고 가사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예에 대한 의존도가 컸습니다. 이렇게 14년 노예 제도는 개혁될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시 영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했던 것이죠. 사실 정복이라는 말씀이 이제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기에 민족의 확산, 확장의 의미에서의 정복이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율법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지켜주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결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망의 도구를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이요, 선생님들의 그 컴퓨터에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들어가서 그 정답을 알아내고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가 최근에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수상하니까, 너무 갑자기 성적이 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발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8년도에는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미 있었는데요.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당시 숙명여고 2학년이었던 쌍둥이 두 자매 사건입니다. 1학년 때 이 쌍둥이 자매가 전교 59등, 그리고 하나이는 121등이었다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두 아이들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과 문과에서. 그러면서 좀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의혹이 생기게 되고 불러일으켰고, 당시 추적해보니 당시 교무부장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교감을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서 수사의 결과는 2년이 흐른 오랜 시간 동안 이 결과가 이제 워낙 좀 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들을 많이 내세워서 많이 끌었습니다. 개각을 많이 끌었는데 결국 3년의 판결이 나왔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버지 행했던 불법은 아버지 정직하게 공부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가로챈 아주 추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천지는요, 전도할 수 있다면 온갖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들의 집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잘한다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잘한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에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제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만나면요.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일면 거짓말을 온갖 거짓말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명 모략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분도 철저하게 속이고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복음방에 데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목적은 거짓된 교리를 어떻게든 이들을 쇠뇌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신천지 교회는 여러 기존 교단의 마크를 그대로 쓰면서 위장교회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배치해 있습니다. 일반 교회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들의 교리도 전도의 방법도 모든 것이 거짓임에도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마치 정당한 방법인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올해 3월에 법원에서는 이 모략 전도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사기 범죄와 비슷하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법원에다가 상訴하면 500만 원의 이제 그 벌금이 신천지들에게 매겨집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일삼는 이단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어서 다행인 것이죠.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축복을 가장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축복을 차지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어 왔습니다. 분당 두레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박철수 목사님이 쓰신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분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기복주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경계를 합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성경이 온전히 말하고 있는 복과 거리가 먼 그 기복주의 신앙이 때로는 잘못된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한번 이분의 책에 소개된 기복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복주의를 가장 타락하고 조속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기복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종교요 본능의 종교일 뿐이다. 기복주의 종교는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미신이요 이단이다. 사실 야곱의 오늘의 모습은 복을 갈구하고 열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기복주의였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도 사실은 유교적인 유교와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같이 혼합되면서 오늘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조금은 빼내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주의적인 관점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믿었기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나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더 큰 부와 성공이 그들이 추구했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사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이 엄밀히 따져보면요.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죠.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이죠. 800km 넘는 먼 거리.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가족을 일구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삼촌 밑에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 역할을 다했고 야곱은 장자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삭의 재산은 결국 장자인 에서에게 모두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리베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저 재산 냈던 축복을 받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일은 묵묵히 해나가셨습니다. 아직은 야곱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 성공과 야망의 도구쯤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못난 야곱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복을 갈취하기 원했던 교활한 야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루어 가십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험난한 여정이 야곱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그를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고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마치 이루어지는 인생,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인생,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목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것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적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